우리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977년 제62회 총회 결의에 따라서 6월 넷째 주일을 북한 전도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선교주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전통적인 두 개의 감사주일들 외에 총회에서 제정한 주일들은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어서 북한 선교주일도 우리가 그냥 지나왔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민족 비극에 일어난 바로 그 날짜이기 때문에 평화와 관련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사랑과 평화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초대에 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 그 샬롬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가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화의 원천인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평화에도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드러나는데 이 평화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기쁨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화평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완전하기에 확신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삶과 죽음의 문제, 어떠한 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 또 시간적인 상황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높이 상승하든지 아니면 깊이 떨어지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형제 사랑, 또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인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이면서도 또 이웃이면서도 또 원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고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국경이라고 할 수 없는 최근 다시 측정한 거리로는 148마일, 238km의 휴전선으로 직접 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어 서로
자유롭게 서신교환과 왕래도 거의 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이 형편입니다. 형제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한데 원수 관계라니 참으로 묘하고 안타까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무력 시위를 하며 군사 도발로 남한과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한편으로는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일꾼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또 평화의 노력을 포기하기나 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팔복선언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가장 건설적이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세우는 사람,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래 참음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 그것은 우리에게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북녘 땅에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사랑의 실천으로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화해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며 인류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이 방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서 여러 환난을 겪고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참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고,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이 분단이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가치를 왜곡시키는 죄악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직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화목해 하시는 그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화목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주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듯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도록
바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 체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협하고 미움과 증오를 증폭시키며 공생이 아닌 공멸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 연습을 하고 군비를 확장해 나간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한 데일리 NK와 연결한 믿을 만한 그런 소식통들을 통하여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국경 봉쇄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의 노래나 드라마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무려 사형까지 처해지는 심각한 통제와 국가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하는 그러한 은밀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나 NGO들은 현재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 있고 국경 봉쇄가 풀리면 그들은 즉시 북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북녘당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경제난 가운데서도 미사일을 계속 쏘고 막대한 비용의 무기 개발 실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서는 날, 세계의 여러 나라는 전쟁을 그치고 모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은 쟁기의 끝에 땅을 갈도록 달아놓은 이 금속으로 된 그 삽부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칼이 필요 없어져서 녹여서 보습을 만들게 되고 창이 쓸모 없어져서 풀을 베고 곡식을 베는 낫이 되는 세상의 비전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화해의 직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실천할 때 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이 이루실 화해의 때를 기대하며 묵묵히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진정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보혜사 성령님은 평화의 영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과 함께 오시는 그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외적인 일시적인 평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은 모든 적재적인 관계를 청성하게 하시는 평화의 영이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능력이며 전쟁을 좌절시키는 거룩한 방패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강국 같은 나라들의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행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평화의 일꾼으로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배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서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를 드리며 또 그러한 환상을 보며 실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과 칼, 이런 전쟁 무기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농기구로 바꾸고 주님의 그 생명과 창조와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하는 그 이사야의 선포는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화해의 길을 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면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한 걸음씩 앞당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을 생산할 보습과 낫을 만들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략 전쟁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칼과 창, 총과 대포로 또 군합발로 미사일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고 지금도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숨가쁘게 전개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간구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고 통일을 이루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의 할 바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묵묵히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민족을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음화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한반도가 분단된 지 80여 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들로 인한 현상들과 죄악에 교회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신뢰를 회복하고 지혜를 주시어 평화의 길을 일구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가 되어 평화와 통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